기도하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2 달라도 너무 다르다 2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중현님의 글에 보면 정의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는 정의의 여신이라 불립니다. 디케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정의의 상징이 되면서 공평의 의미를 부여받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의 형상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대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을 쥐었거나 힘없는 서민이거나 상관없이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과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을 배제하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냉정한 비판을 하기 쉽지 않고 원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란 사심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판단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불평등한 정의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위해서 사심의 눈을 가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가, 그
그거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욕심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인정하면서 옳은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악인과 의인의 극명한 차이를 대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악인이 의인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조금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이 그렇게 의인과 너무나 다른 추악하고 비열하고 포악한 자가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 즉 탐욕에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탐욕 때문에 아주 극하게 악해진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 사자와 곰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악한 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악인은 곰과 사자처럼 아주 무자비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백성을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곰처럼 사자처럼 그들을 찍어 누르고 뜯어먹는 아주 악한 인간들이다. 지금 이 잠언 저자가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즉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이 탐욕을 히브리어로 베사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는 다 탐욕 때문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사람은 비교를 꼭 하게 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더 욕심내면서 탐욕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탐욕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 지나친 욕심, 탐욕의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바로 탐욕이었어요. 처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 돌로 쳐서 죽인 일,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죄의 시작이 바로 욕심,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이게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탐욕은 심지어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인의 후손 중에 살인자 누구 있어요? 라멕. 이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해요. 나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은 최초의 살인자, 자기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리로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이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라멕은 이렇게 엉망진창 망가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게 뭘까요? 예,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편법 부정을 저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뒤에 있을까요? 뇌물을 받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 있잖아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름이 뭘까요? 요엘과 아비야. 여러분, 왜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잘 모를까요? 아주 악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 이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삐뚤어지게 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아들들, 아버지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한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이었을지라도 아들들은 이렇게 탐욕을 이기지 못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탐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나치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또 반대로 조금만 그 아첨하고 아부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아주 쉽게 넘어가가지고 아첨 아부하는 사람에 폭 빠지는 거예요. 거기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은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데 정말 나를 아껴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바른 길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당장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게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좀 싸늘하게 대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물건까지도 도둑질을 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러분, 요즘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인 큰딸이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이 큰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차 놔줘. 차가 나 있어야 돼. 알았지? 차 줘. 나 아빠 차 가져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면허증이나 따고 좀 차를 가져가라. 면허도 없는 애가 차를 가져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딸이나 아들, 칼 안 든 강도, 이 도둑인 자식에게는요, 뺏기면서도 웃음이 나잖아요. 탐욕 있는 자는 실제로 부모를 남 취급하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부모의 물건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의 생명을 해하는 자식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남보다도 남의 자식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이렇게 추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지나친 욕심, 탐욕, 이 탐욕의 마음과 잘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탐욕의 모습, 악인의 모습은 그만하고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의인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행한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지혜자는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19절에서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먹을 음식을 위해 자기의 토지를 땀 흘려 성실하게 경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그러면은 그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주로 교회 안에서만 성실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협소한 의미의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정말 의인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아니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의인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진짜 의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 지금 지혜자가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수용된 허름한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막사가요, 온갖 총상 또 온갖 중상을 입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신음하는 병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부상병의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상병이, 목사님,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목사님은 병사에게 얼른 가가지고 물을 가져온 다음에 병사에게 이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춥습니다. 담요가 있으면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른 옷을 벗어가지고 이 병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게 그 유명한 성경이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좀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움직이는 행함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선 선을 베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먼저 마실 것을 주고, 먼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선 먼저 행동함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행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의인들, 주님을 따라 성실한 의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은 자, 즉 탐욕의 사람은 싸운다, 다툼을 일으킨다. 근데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요하게 넘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 절 26절에는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드시고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지혜자의 말씀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확연히 다른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지나친 욕심, 자족하지 못하고 늘 더 원하는 그 탐욕, 이 탐욕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속에 탐욕을 이기고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